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왜 이 계시록을 묵상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때를 알거나 그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주시는 7편지, 7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어떤 7개의 그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또 전 지역의 교회, 전 세대의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거기 그 소아시아, 터키 주변의 지역에 교회 7개 교회에 주신 메시지, 그래서 이건 과거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다 이것은 시련이 끝난 얘기다, 그 당시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혹은 현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단순히 그때의 교회들에게 주신 그때에 해당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온 세계적인, 온 시대적인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믿는 학파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들은 앞으로 나타날 교회의 모든 모습을 예언한다. 이런 신학자나 목사님들에는 해리슨, 스토트, 오트만, 스탠튼, 탈봇, 또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요, 7교회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이제 온라인 성경반에서 나눌 얘기들입니다만은 정말로 각 시대의 교회들을 다 하나씩 예표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첫 번째 초대교회가 가졌던 큰 문제는 이단과 싸워야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죠. 초대교회의 제일 문제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언급된 교회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고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인데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전에 엄청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이때 많은 자들이 순교하게 됐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급속도로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 또 이런 어떤 타락하게 되는 모습이 시작되죠.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행음하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인데요. 이제 중세 시대 교회를 이 순서대로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돼서 중세 캐톨릭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그 교황이 신이 되고 또 마리아가 숭상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사대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살았다 하나 행실은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마땅하고 이것이 구원의 원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도 헛것이겠죠. 어떤 그런 모습과 사대 교회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죠.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중세 근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씁니다. 그런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서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가련한 교회, 안 된 교회,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시죠?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심지어는 내 입에서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될 텐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물론 그 시대의 일곱 교회의 모습을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언적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 세대의 교회를 아우르는 예언이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성경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될 수 있고요. 저도 이런 물론 그 당시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대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모습, 회개할 모습과 돌아가야 될 모습,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다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준비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온라인 성경반에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시간 오늘 밤이 신청 마감일 텐데 여기 나오기 전에 저는 솔직히 이 반을 시작하면서 한 15명 정도, 그런 개인 정도 신청하면 많이 하는 거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몇 팀이 신청한지 아세요? 49 개인 가정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청년들까지 다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챌린지가 됐습니다. 또 그 중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저쪽 네덜란드에서 지금 이사간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그 반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좀 준비되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까지 마감이니까요. 이제 기차가 떠나갑니다. 네, 신청하시면 이제 오늘 밤으로는 마감을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특징을 지나고 있는 교회라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서머나라는 말 자체가 스머나, 머나, 그래서 같은 단어가 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는 바로 모략이죠. 모략.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 때도 동방박사가 선물했던 한 가지 선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비싼 향신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귀한 약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집에서 치약을 짜다 보니까 거기 치약 성분에 미르라가 들어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게닉 치약이었는데 미르 성분이 들어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 서문학교에 얘기해야 되는데 치약에 미르가 들어있네 하고 나왔습니다. 미르라는 이 모략은요, 굉장히 귀한 그런 나무 잎을 이제 그 절구에, 그 수레에 완전히 그 진닉일 때 나오는 아주 귀한 약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게도
그 7교회의 이름을 선택하실 때도 그 교회의 특징과 맞는 교회 이름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언어 유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그 교회 특징에 맞춰서 이름까지도 정하셔서 7교회를 대표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이름 자체가 아주 고통 끝에 나오는 귀한 약처럼 고통받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7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패런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greeting, 인사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I know, 내가 아노라 하고 이것저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책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격려,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 번째, 어느 교회에 있는 책망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교회 중에서 다 칭찬만 듣고 책망이 없는 2교회가 있죠. 예, 한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그리고 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교회였어요. 형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할 말씀이 없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서문학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고난이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뭐 건강이 없어요, 뭐 이런 걸 고난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코런틴 때문에 락다운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막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가 역경, 교회가 고난입니다. 아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런 거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죠. 예, 불편한 거고 힘든 거지만 이 서문학교회가 겪은 교회, 이 고난은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한 겁니다. 서문화는 당시 우상숭배 또한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굉장히 사랑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각 세계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워십했습니다. 그것은 황제를 워십하는 거예요. 시저죠, 시저.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은 시저예요. 그래서 Caesar is the Lord, 예, Caesar Curious, 이게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치들이 헤일 히틀러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당시 인사는 헤일 시저예요. 시저가 주인이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No, Jesus is the Lord,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시저가 왕이시다, 시저가 주이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요,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주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핍박, 예를 들면 지금 공산권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매맞고 또 정말 탄광에 보내지고, 김일성이 주다, 김정일이 주다라고 할 때 아니요,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오, 실제적인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교회에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서문학교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greeting. 이 항상 나오는 첫 번째 인사도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특성에 맞는 인사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완벽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사말도 다 교회마다 다르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인사말은 뭐였죠? 처음에 7 촛대를 주시고 7
교회를 다 주관하시는 분. 촛대가 뭐죠? 교회를 밝히는 일이거든요. 메시지를 밝히는 일이거든요. 성전을 밝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배석 교회가 했던 일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축출한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 인사와 마지막 인사도 촛대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고난받고 죽는 교회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인사가 달라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패런이죠. 모든 교회에 나오는 패런이죠. I know, 내가 어떤 것들을 안다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 네가 어떻게 tribulation,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poverty, 이 가난.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밝혀지고 시저를 워십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우리 집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 경제력,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곤란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오는 모든 핍박과 가난, 이것을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But you are rich. 여기서 쓰인 rich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단어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세상에서는 매맞고 형편없이 되고 그리고 가난할 수 있지만, 네가 사실은 내 앞에는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교회, 미지근한 교회, 토해내고 싶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전혀 반대죠. 그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 아주 돈 나가는 것, 아주 그 의리의리한 것들 다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가련하다, 너는 너무 내 눈에 볼 때는 불쌍한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죠.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저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해석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냥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 이걸 주님이 칭찬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가난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사실은 부자다, 부요한 자다, 그리고 존귀한 자다, 내가 이것을 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중에, 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어려움 겪고 세상도 똑같이 겪고 있는데, 만일 이런 어려움이요, 예수 믿으면 당신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소셜 세큐리티 빼앗고요, EDD, UI 받지 못하게 하고요, 뭐 승진도 못하게 하고요, 메디칼도 받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온 세상과 함께 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선별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비방도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욕을 먹었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를 비방하는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이 당시 유대인들 말씀했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문의 수치예요. 그 커뮤니티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걸 못 견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유대인을 컨버리드 주이시를 핍박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경우를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신천지 그 그룹이요, 막 언론에 막 문매를 맞고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 뭐라 하죠?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우리 핍박.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 하다가 욕 먹으신 적 있나요? 오해당하신 적 있나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신 적 있나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아닌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연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그 신앙에서 선을 행했는데 우리 삶에 아픔이 올 때, 오해당하고 미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아이러니한 거죠. 나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기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가장 기쁨에 넘치는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갇힌 것도 하나님의, 나는 복음 전하는 걸 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갇혔다면, 내 뜻이 아닌 뜻에 의해서 갇혔다면 하나님의 뜻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다. 놀랍게도요, 바울이 갇히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제자들, 복음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된다. 그래서 나는 또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잠깐 슬로우 다운 하시고 나를 락다운 시키셨죠.
사도 바울을. 그런데 복음은 더 강하게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뜻이 아닌 이 뜻으로 락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스트레스 되는 일만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지구촌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가난하지만 내가 알아, 내가 인정해.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다, 부요한 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사실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리뷰크는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책망할 게 없어요.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책망까지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거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참 귀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손해를 보는 교회, 아파하는 교회는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위로만 있을 뿐이에요. 약속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아마 그 예전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서머나교회라고 이름을 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고난을 기꺼이 사랑하는 교회, 모르겠어요. 전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죄가 다 씻어지잖아요. 정결해지잖아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짓기 힘들죠. 우리 모든 제한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귀한 축복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너에게 닥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 라이프가,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이걸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가르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어떻죠? 예수 믿으면 병 나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최종 골은 아니에요. 약속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행복해져요. 물론 행복해집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행복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고 고난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예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마음으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돼, 학업도 잘 돼, 자녀들 잘 돼, 뭐 잘 돼, 행복해, 기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고난과 힘듦도 하나님께 블레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나 장엄해요? 초대교회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뭐죠? 뒤집어 말하면 고난이 있어. 고난은 확실한 거야.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이거 보세요. 이게 교회의 정해진 미래래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초대교회들은 고난받는 교회였잖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요, 도미티안 황제 때인가요? 예. 아무튼 도미티안 황제는 악랄했어요.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기름에 튀겼어요. 그렇게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기름 속에 넣었다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고 거기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거의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서 고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한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90세가 넘게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를 쓰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주님 곁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예수 믿으면 막 이런 고문 가운데서 막 기적 천사가 나타나서 막 다 건져주고 이러면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말씀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성도가 괴로워하는 일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손해보는 일도, 아파하는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10 days. 그래서 성경에서 5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끝을 얘기합니다. 종료를 얘기해요. completion. 왜냐하면 손가락 5개죠. 그리고 이게 2개가 열이 되죠. 그래서 끝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예, 끝을 얘기하는. 그래서 5와 10은 모든 일의 끝을 얘기하는 숫자라고 성경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10 days라는 것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환난에는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진짜 막 너무 걱정되고 그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굉장히 제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서 갔는데 그 직장에서조차 최악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당시 제가 그 솔라라 컨버러블 차였는데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보험비도 못 내고 페이먼트도 못 내고 있었는데 보험비가 딱 못 내서 끊긴 그 주였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가면서 그 새롭게 제가 일하게 된 사장님이 저에게 참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차장에는 이렇게 그 시큐리티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여기 동네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오피스가 이제 안쪽에 있거든요, 손님들이 오는 쪽에서. 그런데 제가 잠깐 점심 먹느라고 제 데스크에 이제 그때 아이폰 4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그렇게 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잠깐 10분 정도 돌았는데 제 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손님이 그냥 쓱 와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날 정신이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신히 그 액정만 있는 거 있죠, 그 전화번호만 찍히는 거, 그거를 이제 사서 써야 되는 판에 그날 같은 날 갑자기 경비 아저씨 멕시칸 경비 아저씨가 막 우리 가게로 뛰어들어오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누가 차를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설명 들으니까 제 차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같은 날
예, 차를 푹 찢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뭘 털어갔으면 괜찮은데 오디오를 털어가려고 찢었는데 이제 경비가 있으니까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도 안 되고요. 그 컨버러블 차를 겨울에 이게 이제 푹 찢어 놨으니까 이거를 도저히 뚜껑을 닫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서 뚜껑을 다 열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 손을 불어가면서 차를 탔어요. 와. 그러면서 마음에 야, 진짜 여기까지도 최악을 쳤는데 여기 와서 더 최악을 치는구나.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셨어요. 미스터 정, 이거 다 끝난다. 이거 다 끝이 있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이 사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거를 지나오신 분. 뱅크럽시도 했었고 힘들었었고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났지만 그 장로님의 말씀에 굉장히 무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스터 정, 이런 일이 정말 힘들겠지만 다 끝난다. 그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기간이 있다. 주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주님께는 종료 시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와, 정말 힘들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줌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LA에 지금 자살 상담이 있잖아요. 지난 3월까지는 하루에 20여 명 정도가 자살 상담을 했대요. 그런데 4월 이후로는요, 하루에 1,000명 가까이가 지금 상담을 한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우리는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가족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상담 내용 중에 가정폭력, 이제는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자녀들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어떤 아내는 남편 패고 뭐 이러겠죠. 반대겠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제가 농담같이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게 되는 일이지, 이 세상 가정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긴 그래요. 저희 가정도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아침하고 나면 점심 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해야 되고 애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어지럽히기만 하고 이러다 하루가 가는 거예요. 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잡을 잃었고 또 인컴이 줄어들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아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찾아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극심한 고통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계획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로 속을 들어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미로 속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미움을 당해도 끝까지 충성하라. 언제까지요? Be faithful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에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결혼을 못하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잡을 잃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건강이 나빠졌지? 병을 얻었지? 이런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이걸 전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기쁨이나 행복의 초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한국에 이번 그 총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뭐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막 대구 막 시민들 막 화가 뿔이 났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을 왜 차단 안 하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어요. 예상을 뭐 뒤집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이 거세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표정이 너무 다 무섭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분석 사례가 됐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요, 그냥 얼굴에 도끼를 품고 막 머리를 빡빡 깎고 막 상대방에 대한 독설을 내면서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 그래야 될 때는 그래야 되죠. 그러나 항상 보는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근데 보수 쪽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항상 심각하고 항상 전투적이고 항상 막말하고, 이것이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막 설교를 할 때마다 막 누구 비판하고 막 눈에 도끼를 가지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이 충성, 사명과 연결되면 풍성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안식하죠. 소망이 있는 부모에게 그 밑에서 자녀들은 안식하죠. 소망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안식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행복이나 기쁨이나 순간의 평강이 아니라 충성을 택할, 사명을 택할 수 있고, 사명과 연결되어져서 풍성한 우리 예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시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에게는 영생이 확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 받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 정도의 성도라면 영생이 확증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죠?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persecuted,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럼 요한계시록 읽으면 내가 또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라는 거죠.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가 잘 된다는 게 이게 아예 우리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멋진 표현인데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복이다. 와, 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복이다. 예,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읽을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요, 어리석어서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식구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뭐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었다면, 오해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다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슬렌더를 당했다면, 모함을 당했다면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엄청나게 좋아하라는 말이에요. 미치도록 좋아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욕을 먹게 된다면 엄청 기뻐해라.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무지하게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 레벨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미움을 당했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기뻐하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머나 교회 같은 상처가 있습니까? 굴레에서 이 미르, 모략이 빠지고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은 손해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는 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버림이 있습니까? 배반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있으시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머나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들었고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동일한 손해와 미움과 핍박 가운데 있다면 동일한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제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올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습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정결해지라는 시간이라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 뜻과 끝과 처음과 끝과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